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우리의 그 절대적인 그 희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위한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진리의 복음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고 판가름하며 분별할 때에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사람의 의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으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좋은 땅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60배 100배 10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의 조급함이나 우리의 그 기다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세를 만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나누며 오직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인정하는 이 복음이 되어지기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가 폭염 속에 있어도 우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종류의 그 종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자면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성경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먹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23절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크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고 할 때에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냐, 또 하나는 의의 종이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7장 갑시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세상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물론 그 내용도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의 신분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에 그냥 그 세상에 종으로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말씀과 연결될 때에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네가 만약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말씀을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어떤 종으로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하였을 때에 한글 성경만 보면은요, 꼭 그냥 세상 종으로 있었는데 자유하게 네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먼저 21절을 원문으로 가보십시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할 때 뜻도 보십시다.
종인데 노예입니다. 특히 노예 신분의 남자. 그 다음에 어디에 묶인. 예, 그 다음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고 할 때 자유자도 좀 보십시다. 자, 종과 반대되는 단어가 자유자죠. 영어에서는 그냥 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엘유테로스 할 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그 느낌이 없는, 노예가 아닌, 그 다음에 면제되다, 자유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1절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러나부터 알라 에이카이 뒤나사이 엘유테로서, 그 다음에 게네스타이 하였을 때에, 게네스타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노마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조 단어입니다. 그러면 네가 자유자로 만들어진 능력이 만약에 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네가 자유자로 기노마이 될 그 능력이 너에게 있거든. 어떻게 해라? 차라리 한글로는 차라리 사용하라 했는데, 저기 헬라어에서 말론 크라우마이 할 때 말론도 봅시다. 차라리가 뭡니까? 말론 도리어, 더 좋은, 더욱. 그래서 차라리보다는 도리어나 더 좋은 그를 해라 이거죠. 그랬을 때에 사용하라도 봅시다. 크라우마이, 여기는 그냥 사용하다라는 개념보다는 공급하다, 고용하다. 근데 뭐 사람을 해하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쓰다, 뭐를 쓰다. 그래서 한글 번역이 그냥 사용하다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용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너는 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용하라 하는 그 단어에서 빚을 내다, 빌리다, 사용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빚을 내다. 그럼 성경에 빚 하면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빚진 자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자유롭게 되어진 그 자유가 나의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너는 빚진 자로서 더욱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나는 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자기 자신은 빚진 자라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는 죄 사함이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보니 내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주님에 의해서 어떤 종이 되어졌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졌죠.
그러면 의의 종이 된 나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23절 기억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자. 그렇죠? 그랬을 때에 너희는 무슨 값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까? 피값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의의 종은 다른 말로 자유자죠. 자유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해방된 자라고 합니다. 해방된 자. 자,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 어디에서 자유되어졌는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과 함께,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 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 로마서 8장 1절에도 예, 원문 해석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가봅시다. 원어로. 예. 늘 말씀을 해드립니다마는 예,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번역이 빠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빠졌느냐 하면은 메카타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카타푸뇨마, 육신을 따라서 페리파테오 행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해방된 민족이 되려면 무엇에 의해서 종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았다? 죄와 사망의 율법을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넘어왔다 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래서요, 참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증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간과해버리거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특히 나는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역사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의의 종으로 자유자로 해방된 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죄와 사망의 노모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하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그냥 율법이에요. 말씀. 율법은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졌느냐? 자유자가 됐느냐? 해방된 자가 되어졌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죄의 종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의의 종은 무엇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는 죄와 사망이 적용되는 사람이냐, 또 의의 종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붙이고 장붙이고 깽가지 치고 찬양을 다 했는데 그러면은 자유자라면, 해방된 자라면 어떤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의의 종으로. 근데 계속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떨 때는 죄인이 되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은혜를 좀 많이 받는가 싶으면 자기가 의로운 자인가 싶다가 이 구분이 안 오는, 그래서 죄도 때로는 죄인이다가, 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수십 년을 찬양했잖아요. 그럼 그는 자유자고 해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선포가 되어져야 된단 말. 로마서 3장 21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될 것이다 합니까? 얻은 자 되었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찬양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가 아직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 의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주는, 고린도 전서가 주는 그 큰 의미는 뭐냐? 너는 자유자냐? 너는 죄의 종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확실합니까? 의롭게 된 것이 확실합니까? 여기에서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에서 항상 갈림길이 뭘까요, 여러분? 갈림길이. 왜 여기서 죄의 종에서, 죄인에서 의인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오지 못하는 갈림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 말하면 율법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꾸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어지면 자기 그 사람은 무엇만 깨달아요? 죄만 자꾸 생각이 나고, 죄의 싹은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종은 그냥 사망이에요. 그럼 의의 종은요? 결론이?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벌써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이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된 이 사실을 못 깨닫느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주는 자가,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자가 자꾸 죄와 사망의 율법만 전하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로워, 자기 자신이 너무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얘야 너는 의의 종이야. 너는 옳게 됐어.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속함을 얻었니?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야 선포해 주는데도 자기 자신이 거부해. 뭐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려가고 있으면 그 상태가 막 되게 거룩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그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갑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랬을 때 너희의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너는 지금 현재 죄의 종이고 죽었더니 뭐예요? 사망 중에 있는 거예요. 사망 중에. 그런 너희를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셨다를 좀 뒤로 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가 뭡니까? 2절 읽어보세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한글 성경만 보면은 어느 풍속을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원어로 보십시다. 2절을 원어로 보시면 이 세상 풍속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풍속이 아니라 아이온. 여러분, 아이온은 두 종류의 아이온들이 있는데 무엇으로 딱 해석하면 제일 정확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아이온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열에 있느냐,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느냐,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아이온이라고 한단 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에 네 단어가 있었었죠, 여러분? 네 단어? 사람을 비유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이라고 사람을 땅으로 비유했었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 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건 주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이쿠메네, 그 다음에 아이온. 그러면 이 네 단어가 다 사람을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코스모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이온을 따라서, 그러면 이 아이온은, 그러면은 한글로 갑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등장한 그때에 언제 죄로 죽어 있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았다. 그럼 어떤 아이온을 쫓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쫓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온들을 따랐으니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4절
읽으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자, 앞으로 살릴 거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과거로 말해주잖아요.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 이거 공짜로 그냥 이렇게 다 해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왜? 뭐 하려고?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빚 탕감이 뭡니까? 7절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 탕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얘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갑시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가 아니라, 물론 이 본문 그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그냥 이렇게 읽어도 돼요. 되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아이고 내가 누구 집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 종에서 풀려났더니 이런 식으로만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영생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단 말, 덜 된단 말. 그랬을 때에 자유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네가 의의 종으로서 빚진 자로서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더욱 빚진 자로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가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몇 절에 있습니까? 23절 너희는 읽으세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의 종은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까? 또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 이하를 통해서 내가 벌써 자유자로서 의의 종으로 사실 결론이 다 났어요.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의 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는 크게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너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거였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가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건치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예,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한타입니다. 사람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이 아니라 그랬죠. 찾고 찾으시는 일. 그래서 사람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였을 때에 큰 타이틀에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이 되고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고 있느냐 할 때, 또 적게는 뭐라고 한다?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의 닉네임을 소피아라고 막 바꾸고 싶을 정도로 나를 오늘부터 소피아라고 불러주세요. 소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잠언에 가서 보시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선악과까지 간단 말이에요. 선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나에게 주어져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제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정말 놀라워. 어느 정도로 놀라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권 한 30억 받은 것만큼 놀랍습니까? 실질적으로 복권 한 30억짜리 줄게. 에? 어느 거 할래? 그러면은 자, 여러분, 비밀함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가장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마음의 할례인데 그것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그러면 23절에서 나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이 더 커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자기들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의로워서 우리 주님을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고자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또 이방인에게는 왜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했더니 어떻게 봐?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들은 또 미련하게 봐.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잘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꼭 지 것이냐, 자기만이 이거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싼 존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유대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특별한 그 유대인,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있다, 맡은 게 있다. 유대인들이 탁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선민이다 하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우월감이 누구까지 배척해버려? 진짜 말씀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지혜인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자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아이온을 두 종류로 나눌 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할 때 이 아이온들이 누구냐, 그 관원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종교계 지도자인데 뭘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기 앞에 갖다 놔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줘도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핍박해요. 너만 예수 믿느냐 하면서. 왜? 자기들도 너무 특출나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하려면 그는 지금 현재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요하니까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또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연결을 해보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죠. 그죠?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랬을 때에 하나는 사단에게 속한 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로 두 종류로 나누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갑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그래서 되었나니.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아담이 뭐라고요? 뜻이 사람. 그래서 죄의 종의 사람, 의의 종의 사람 할 때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첫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자, 첫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자, 첫 사람부터 분석합시다. 첫 사람은 산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후식해 단어를 썼어요. 산, 목숨. 호흡이 있으면 살았다 하는 그런 육체, 그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하는 자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 이것은 정말로 영입니다. 영. 푸뉴마.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십시오. 첫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체다. 그 다음에 누구?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존재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인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사망 속에 있었었죠. 그래서 늘 죽은 자 같이 살았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가 있는데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썩을 것이고 그 다음에 51절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젖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네,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말이에요. 이 시기를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찾아봅시다. 호련이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호련이 트윈클링입니까?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시간을 의미해요. 원자나 분자의 속도를 의미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어느 속도로 빠르게 변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15장 한글로 갑시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느 정도로 빠르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합시다.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어주는 것입니까?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아니면 수목장 했을 때? 아니면 분묘로 장례했을 때?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그 사람들이 다시 로봇 합체하듯이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그 사람에게 불어져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내가 의의 종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어떻게 깨닫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아니해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는 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나팔 그래요. 마지막 나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 말씀. 복음. 계시록 7장 10절 갑시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제가 잘못 찾았나요? 계시록 10장 7절인가요? 자, 갑시다. 예, 맞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열어지면 어디서 살아난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하려면,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이는 사람의 종들은, 자,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고 있고 사람의 지혜가 적용되는 사람들이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정리가 안 된 자들은 지금 현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자, 사람을 기쁘게. 저도 요 근래에 한 주간 동안에 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네가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것이냐? 성도가 참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아서 저는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저에게는 고통인데, 그러나 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다면 무엇으로? 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이 천인보다 만인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고자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좋게 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제가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수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그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갑시다. 그러나 우리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들은 뭘 가지고 기쁘게 해야 된다? 의의 종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갑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셋째 하늘은 다른 단어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까? 거기가 낙원이에요. 그러면 그 낙원에서 무슨 일이 하느냐, 무엇이 계시고 환상이냐 하면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게 여러분 프레마입니다. 그럼 계시가 뭐냐? 타흐레마타예요. 타흐레마타. 오직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복음은 하나는 호로고스며 또 하나는 타흐레마타라고 정리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호로고스, 또 하나는요? 타흐레마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 총정리합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차근차근 해보잔 말이에요. 네가 육체로, 네가 죄의 종으로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좋게 해드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빨리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어진다는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마른 뼈들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래서 뼈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면요 또 뼈를 꼬아 먹어요. 또 누가?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됐는데 그것을 또 물에 삶아서 고아서 그 국물까지 다 빼가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랬을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영, 루아흐 영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군대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무덤이 보이십니까? 근데 무덤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그는 죄의 종으로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받은 셋째 하늘에 가서 나그네 들어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다?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이라야만이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결론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자, 오늘 왜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두 종류의 사람을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두 종류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예? 응.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 자, 제자들. 마태복음 13장 1절 갑시다. 멀리 갈 데 없이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래서 12제자와 바닷가에 모여있는 큰 무리가 있었다. 여기서 너희와 저희를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절을 가시느냐? 예, 13절. 여기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네. 이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참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이런 두려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 깨달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봐요. 그래서 참 어디를 가든 길을 가든 아니면 평소에 저를 아는 지인들과 통화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간에 참 한마디라도 복음을 증거해 주려고 하면은 길을 털어막고 앉아요. 그래서 결국은 멀리 떠나가는 건 너무너무 많이 봐요.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사서 입고 막 이런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타르마타 이 말씀 한 줄만 나가도 막 길을 털어막아. 이런 자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16절 이 존재 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자, 두 종류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이게 호로고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로고스?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는 호로고스고 하나는 타우레마타예요. 근데 한글로는 다 말씀 해놨어. 근데 어떤 말씀? 천국 호로고스를 듣고 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거단 말. 그러면은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누구? 사단 마귀인데 어떻게 와요? 새가 날아와. 새가 날아와서 어디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는 그곳까지 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의 비유에서도 새들이 뭘 좋아해? 곡식 나를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20절 너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은 세 가지 밭은 다 지금 현재 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오직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마가복음 4장 11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봅시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4장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가 안 열어지면 문자 그대로만 자꾸 적용하고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는 안 주어진단 말. 그랬을 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뭐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요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제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뭐라고? 얘야 문을 열고 내 목소리 내 음성을 좀 들어주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인데 하나는 호로고스가 하나는 타우레마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증거했었어요. 오늘 저도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다른 말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아니 100년을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죄 중에 있거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까? No. 절대 never 주어질 수가 없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